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구원의 황금사술이라 부른다. 저는 5일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건조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교리의 전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9절 30절 보세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30절에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마땅히 들어야 하고 알아야 될 교리가 한 곳에 모아있는 구원의 갤러리 전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오늘 특별히 이 예정 교리를 그냥 교리로만 설교할 수 없고 솔직히 노래로 부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에게 음악적 재능만 정말 이 풍부하다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시를 짓고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30절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슬,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여기 기록된 이 말들은 사람의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그대와 결혼할 것을 예지하여 나는 영원부터 그대를 예정하여 신부로 맞이하노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인간은 절대 결혼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혹 사람이 부르심, 의롭다 하심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도 안 하고 쓰지도 못하고 쓸 일도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쓴다면 무엇을 위하여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해야 지가 교주 노릇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이 짓거리 하려고 쓰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들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말들을 사용한다면,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나 확실성, 어떤 능력으로 이 일들을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했다 칩시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가 내 말을 잘 들어 나에게 충성히 가면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를 거 영화롭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나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기간만큼이나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자기가 100년이라도 그 왕조에 앉을 수 있습니까? 다윗조차도 잘해야 40년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움도 40년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활할지라도 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 사람이 왕자에 있는 동안 기껏해야 몇 단계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영화롭게 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약속할 수도 없고 약속한다 해도 그 확실함이라 별 볼 일 없는 정도입니다. 그 영화로움의 약속, 의롭다함의 약속, 이것은 사람이 사실상 줄 수 없는 거짓말 약속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지부터 영화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의 섭리, 은혜의 이 구원의 뜻을 전달하는 데 외에는 쓸데가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 말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아무리 자신 있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본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신적 어휘들입니다. 예지, 예정, 부르심, 즉 소명이죠. 중생, 영화로움, 칭의, 성화, 이 모든 구원의 황금사슬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황금사슬을 이루는 각 은혜의 고리들인 이 말들, 즉 예지, 예정, 성화 같은 이 말들을 메마른 교리, 어휘풀이나 신학적 해석 정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면 이건 심히 아쉬운 일이고 잘못 가르치고 배운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명제적인 요약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감흥 없는 지식 정도로만 배우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섭리의 고리들을, 그 은혜를 감격을 받는다면 이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약속한 이 교리의 사슬, 이 교리의 목걸이, 지난 5일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날 했던 설교를 그대로 반복한 다음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안하지만 그걸 전제하고 지금 계속 이어서 전합니다. 이 은혜의 고리들을 목걸이로 만들어놨어요. 고리고리를 연결해서 사슬을 하니까 쇠사슬만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목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황금 목걸이를 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꿰어놨는데 이걸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메마르게 단어풀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배운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없이 배울 수 없는 교리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 예정에 관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입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만한 이 시적 감동이, 이 능력,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이미 사도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이 예정하심에 대하여 감사했던 이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 찬송하고 싶은 마음, 감사를 펴고 싶은 이 마음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니. 아멘. 택하여서 진리를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예정하시고 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닌 누군가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아는 것.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아는 것도 신기하지만 남이 할 일을 미리 하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니고 한인관이라는 한 인간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먼저 맞추는 것. 이런 거를 점쟁이처럼 예지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지는 하나의 현재적 현실로서 알고 계심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현재 일어나는 하나의 현실로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사고의 흐름, 생각의 연속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에 하신 생각이 있고 뒤에 하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다가 뜻을 돌이킨다고 하잖아요. 시간의 간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지를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흘러 내일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아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지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영원할 때에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의 차원에서 예지 미리 아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이 있기 전부터 알고 계시는 능력. 시간을 초월하여 앞뒤 선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금요 기도에 안 나온 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금요일에 안 나온 사람들이 힘들게 금요일날 하면 계속 금요일 하든지 주일날 하면 계속 주일 하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안 나온 본인을 탓해야지 그날 안 나온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은 하나의 신적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섭리, 능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사야 보면 가지와 순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한 예수님 그 이름과 이름의 뜻 그리고 하실 모든 구속사역에 대하여 세밀하게 예표와 모형으로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하실 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그 일은 뭐라냐면 우리가 한 달 전쯤 들었죠.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선택하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지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현재로 보고 계시는 사건.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즉 구원 얻을 자들을 우리는 시간 안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를 믿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 현실로 믿는 자로 알려지는 것. 이게 예제예요.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하여 현재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현재로 알고 계심. 이게 예제입니다. 말씀에 따라 오늘은 미리 정하심을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정의 교리입니다. 예정 교리도 선택의 교리라 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교할 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교할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 첨예한 신학적 논쟁이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보다 깊고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 또 그 다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8장 29절을 다음에도 전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교리를 전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예정 교리에 관해서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 교리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여서 이 예정 교리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지목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이 교리의 놀라움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오류를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예정 교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이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만 구원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신학 교수님들 중에도 철저하게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같은 과목 교수님입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군가는 믿을 거 아닙니까? 꼭 믿은 사람 구원하면 될 거 미리 정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사실 그 이유까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뭐하러 예정을 하셔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아니고도 복음을 그냥 전해가지고 씨를 뿌려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정 안 하고도. 그리고 우리 실제성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에 따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되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솔직히 써먹을 데도 없고 굳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는 예정을 군데군데 여러 군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데요. 예정이 아니고서도 그냥 전해서 받아들이면 구원하면 될 것을.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류입니다. 자, 예전부터 제가 묻던 질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무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 이 무 말고, 먹는 무 말고 아무것도 없음. 전에도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를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무하면 깜깜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건 텅 비어있는 것이지 무가 아니에요. 깜깜한 것이지 무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건 깜깜함이에요. 무라는 게 아니고 텅 빈 것이라는 뭔가를 가리키는 실제적인 지칭하는 용어예요. 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상상력을 넓게 확장을 해도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없음이라는 것은 절대 상상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유에서 태어나 유를 경험하고 유를 배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는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무슨 상상 속의 동물, 상상 속의 짐승들 한번 다 그려보세요. 다 우리가 어디서 본 것들 닮아요. 우리가 호랑이를 봤고 개를 봤고 고양이를 봤으니까 거기에다가 뿔 좀 더 그리고 이빨 좀 더 그리고, 예? 크기 좀 더 하고 눈깔 좀 이렇게 더 찢어지게 그리고 이런 것이지, 그게 상상의 동물이지 실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새로운 짐승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기괴한 공상 영화를 봐도 괴물이라 하는 것들도 다리 4개 달린 건 똑같아요. 잘해야 6개 달려있고. 그렇죠? 우리는 있음에서 있음으로까지 밖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밖에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죄인을 예정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지금도 예정한 자들을 찾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 했으니까 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가 인도하셔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아먹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정하시고 예정된 사람을 찾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 그냥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은 믿고 싶어 하고 그래서 믿고 나오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막 믿음을 거부하고 욕하고 복음을 외면하여 가버린 그런 현상만 보이지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온 자들이 전부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예정하신 자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어려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예정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잖아요. 왜 의문을 가지냐면 우리가 보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란 거죠. 믿는 사람 나와왔어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하러 예정을 하냐 그러는데,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나온 그 사람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통하여 그를 불러서 땡겨온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얘기들은 다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하여 불러서 예수 믿게 된 그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예정교회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거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죠. 바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정하지 않고도 복음 전하면 막 믿는 사람이 나올 것 같죠. 우리는 예정하지 않고도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겨서 나오는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이 말씀대로 다 예정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땡겨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만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한 거라고요. 이 말에 좀 아직 헷갈리시면 이것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해한 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거짓말이가 진실인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성경에서 자기 공로나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예정교회 불만 있으면 정말 이 위대한 사람은 그의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의지가 확고해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고 싶은 열망을 자기가 막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막 붙들어가지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보라고요. 우리가 본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렀어요.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뭐 아담부터 갈 일은 없죠. 아담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만 몇 사람 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인간인가요? 다윗 즉 꼴린 대로 하라 하면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까? 그렇죠? 중요한 사람 빼면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이미 보는 야곱 같은 사람.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라고. 그 위대한 사도 중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러 택하였나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도 좋고 바울도 좋고 한 사람이라도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부르지 않고 주를 알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할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보세요. 없죠. 우리는 예정하지 않고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영이 예정된 사람을 불러서 주께로 인도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력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을 정하고 부르고 찾아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기 힘으로 죄를 버리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의 십자가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하여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교리가 진실하면 현실에 맞닥뜨림이 있어야 됩니다. 딱 맞는 열매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우리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한 모든 믿는 자의 세상은,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먼저 가서 부르시고 건져오신 그 구원의 역사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도덕심이나 우리의 무슨 선한 의지를 좀 자랑하려는 듯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천만의 말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간과한 그냥 넘겨버린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교리를 홀로 떨어진 섬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예정만 가르치고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리 정했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정은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의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 섭리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떼어 설명할 때에 예정이라는 한 단계를 떼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5일에는 29절의 맨 앞부분을 중심으로 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에 집중했는데 오늘 그 다음 절 또한 보십시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사실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또한 예정하사. 무슨 말이냐면요, 예지와 예정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지와 예정이 함께하여 어디까지 가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까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지,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하신 거 떼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정하셨다가 아니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바로 연결을 붙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 이르냐? 자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가 아니고요,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예지와 예정은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고통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 고통과 눈물과 서름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영원토록 평안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식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지와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고통이 그치고 평안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의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예지와 예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예지와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받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랬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는 마치 어떤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정도로 들립니다. 도덕적 변화, 좀 착한 사람,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은 번역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려고.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육체에 있어서, 변화된 육체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없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하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주님 오실 때 할 거란 말이죠. 즉 예지하고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번역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는 도덕적 변화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고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지와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아들의 형상과 같게. 그래서 아들이 누리는 그 영광, 아들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것이 예지와 예정의 목적이구나. 아, 그러니까 목사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목적을 빼놓고 예정교리만 단어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면 뭐냐면 지금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니는 예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정이 목적이 아니고 예지와 예정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예지하시고 예정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죠. 영화롭게 하시죠. 이게 구원의 전 과정이죠. 바로 그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마지막 하시는 마지막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신다는 목적이 아니고 예지 예정부터 시작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하시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냐? 목적이 뭐냐?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할 때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얻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29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앞에 보면 그 아들이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 아들을 받은 말이 그입니다. 예지와 예정교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실, 우리가 간과한 채 이 교리를 고민해왔던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 교리의 목적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번역에 따르면 이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29절에서 이 뒷부분을 빼고 30절로 바로 가도 되는 데를 가지 않고 목적을 중간에 언급을 해주고 30절로 갑니다. 봐보세요. 29절 중반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고 30절로 바로 가도 돼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가도 되죠. 그런데 정하셨으니 다음에 정한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목적을 빼고 예정교리를 배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목적을 빼고 예정교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잖아요. 그죠?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느냐? 38절에서 37절에서 39장으로 바로 이해하면 스토리는 자연스러운데 왜 유다이가 가운데 들어있느냐? 이 이야기가 없으면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그 변화된 유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지 알 수 없어. 왜 나중에 유다가 야곱에게 복을 받아서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수에 될 것이고 홀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실로가 오실 것, 즉 구원자가 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 위대한 중보자가 유다 지파에서 오리라고 한 이 말씀이 왜 나온지 알 수가 없어. 즉 유다의 회심 사건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는 또 한 명의 그 배다른 형제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유 없이 만약에 드라마 보면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구성에 우리가 좀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성경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던 유다가 왜 갑자기 베냐민을 위해서 목을 내놓지? 이 의문을 풀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38장이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하여 자기 죄를 마주하여서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었구나.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위하여 목을 걸 수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장은 창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유다 지파인가를 우리가 아는데 정말 중요한 장이 38장입니다. 꼭 그와 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 29절의 전반부 미리 정하셨으니 다음에 바로 30절로 이어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정하신 다음에 부르심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교리 즉 정하심의 최종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을 딱딱한 하나의 단어 풀이 메마른 교리 해석으로 배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예정 교리를 제 아무리 배워봐야 단어 암기하는 정도로밖에 배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지와 예정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 중에 구원받은 이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지하지 않고 예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못 된답니다. 맞죠? 분명히 그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 또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래도 뭐 하나님의 맏아들이 왜 못 돼? 이런 생각 혹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개념이란 게 너무 중요하고요. 생각을 깊이 하지만은 경계와 경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속으로 의문을 가진 분들은 독생자와 맏아들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로서 유일하신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나 그가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람 중에 아들 된 자들 중에서는 맏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정되지 못하면 성경에 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지 못한다 돼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시고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지 못합니다니까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는 독생자와 맏아들을 구분하지 못한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홀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버지요. 영원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는 영화롭게 없었어. 우리가 존재할 때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하여튼 아들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택함 받은 자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우리의 많은 자녀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랬죠. 그렇죠? 독생자요 친자인 예수와 형제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두머리 맏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맏이가 되겠어요? 둘째가 없는데 어떻게 맏이가 되겠냐고요? 독생자일 뿐이지. 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을 입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자들 중에 인간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아담이 먼저일지라도 아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로 말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셨다 해도 문제될 게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 이래도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것을 하필이면 예정교리 중간에 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맏아들 되셨다는 말씀이 다른 구절에도 많은데 왜 예정을 설명하는 예정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굳이 예수님의 맏아들 되심을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놨냐 이 말이죠.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예제하시고 하나님이 다 택하셔 부른 거야. 이렇게만 넘어가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정 교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과 그 지위와 권세의 영화로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채 예정을 논해서는 결코 예정의 목적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아까 만물을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영광에 들어가는데요.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뭐라면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이끌고 가는 우두머리가 있대요. 이분을 뭐라 하냐면 영광에 끌고 데려가는 자 이렇게 말하자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데 많은 아들들을 데려가는 첫째 아들로서 동시에 구원의 창시자는 게 첫째 아들이죠. 자기 동생들 말하자면 형제들을 데리고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고난을 통하여 그 맏아들의 지위를 얻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됐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예수와 거룩하게 받은 우리가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서 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그 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형제들아 가자 하고 끌고 영광의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앞서가는 예수님이 뒤따르는 우리 죄인들을 보고 말하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인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치렀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데리고 아버지요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가기 때문에 이들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지와 예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려는 의도가 본문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배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우리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영화로움 그 일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그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영광을 취하며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가 아니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킹제임스 성경 가져보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영어 번역에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어문에 보면
찬송을 부르게 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찬송이 되게 하려면 찬송이 되게 하려. 참 중요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데리고 주의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고요. 왜냐 본문 에베소서가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하라라고만 한 게 아니고 찬송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가 구원 얻음을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을 넘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영광의 찬송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되게 하시기까지 목적하시고 행하신 일이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정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 홍해 사건이 하나님을 찬송할 노래가 됐죠. 찬송할 이유가 됐죠. 말도 그게 찬송이 됐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찬송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일이 바로 찬송할 이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정받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되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찬송 곡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른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관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받았던 이 사실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찬송할 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의문만 가졌어요. 예정이 없는 세상에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예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가 쉽게 구원받고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될 것 같은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누구도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봐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상의 상태에서 한마디 무너졌어요. 제가 그 부분도 설교를 많이 했죠. 얼마 전에 이창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귀가 많이 바꿨네요. 많이 안 바꿨대요. 마귀가 바꾼 것은 딱 한마디만 바꿨대요. 많이 보탠 것도 아니고 많이 빼먹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요만큼 바꿨대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자만 넣었잖아요. 물론 방향은 정반대지만 말의 바꿈에 있어서는 크지 않다는. 처음 질문도 간단하잖아요. 그러니? 라고 보면 대화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설득의 시간이 길지 않고요. 증거가 넘쳐나지도 않아요. 논리가 막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단한 조금의 말 바꿈에 넘어가 버렸어. 하와 넘어가고 하와를 가르쳐 있던 아담도 넘어가 버렸어. 이 주제, 이런 주제,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잎이나 꺾어가지고 가릴 수밖에 없는 이 정도 지혜, 아담의 그 천재적인 지혜로도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로 찾을 수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밖에 못 찾았어요. 죄에 대하여는 인간은 철저히 무지합니다. 죄를 해결할, 죄를 씻을 방법에 대한 인간은 완벽하게 무지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해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이고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아담조차도 이 죄에 대하여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단지 부끄러움만 가리려고 무화과 이파리 정도로 앞만 가렸다 됐어요. 이게 천재 아담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일이었어. 그의 지혜 최상급 이 정도였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먼저 부르셔가지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여자의 씨를 얘기하셨죠. 이게 아담의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예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 복음 들으면은 믿을 사람 믿고 하면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그 전해주면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그 전해준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지 정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여자의 씨를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놀라고 예정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놀라움과 감사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한 성령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정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됩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이 참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휴가를 일찍 떠났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수는 산이어가지고 운동만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도 다리가 아파요. 등산만 하고 왔어요. 3일 동안 등산 계속 막 걷는 걸로 막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요, 멋지고 정말 대단한 광경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생각했던 감격이 별로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나는 막 마음이 설레고 막 들뜰 것 같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근데 금요일날 돌아와서 금요 기도해 드리면서 알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자연 만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나는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정신없이 다니다고 물론 몸이 힘들겠지만 그 여행 중에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걸 소홀히 했던 것,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 금요일에 같이 기도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였어요.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멋진 명상들을 보고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솔직히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렇게 멋지게 안 보였거든요. 사실 멋진 건데도 그렇게 멋지게 안 보였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를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How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너무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말씀. 누가 보더라도 태산을 보고는 찬송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곁에서 보는 이가 너무너무 아름다고 박수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을 얻은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생기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찬송할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죽을 때까지 찬송해도 부족합니다. 크게 막 소리쳐 찬송해도 부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 그리스도 예수와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 맏아들과 함께 영광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